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는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복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일종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사람에게 원하시는 어떤 삶이 있을 거란 말이죠. 16절에 보면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에베소라는 도시 가운데 세워진, 우리가 그냥 편의상 에베소 교회라고 불리우는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아주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목회자의 바람입니다. 기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하나님 제가 원합니다. 여기 14절과 15절은 제가 좋아하는 기도의 앞부분인데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세를 이야기할 때 제가 중시하는 부분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에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나라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아버지 앞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첫째는 강건하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강건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13절로 올라가서 보면, 13절에 보면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낙심하다는 것은 한자어로는 마음을 잃는 것이고, 우리가 낙심하다라는 말을 언제 쓰는가 하면 무슨 일을 할 용기를 잃게 됐을 때, 무슨 일을 할 마음을 잃게 됐을 때, 무슨 일을 해야 할 의욕을 잃게 됐을 때 낙심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도 환난을 당하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번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은 매일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마주 서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에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사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은 낙심한 내 마음을 붙잡고 힘을 불어넣어서 오늘도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어나서 성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요청 혹은 초청에 거절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매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매일 새벽 눈을 뜰 때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야 했기 때문에 이 낙심하는 것에서 자기를 구해주는 것은 용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즉 힘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영어로 누구를 격려하다라는 말을 encouragement라고 부릅니다. 동사로 encourage라고 부릅니다. 용기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용기가 움직여서 가는 것입니다. 이 용기를 잃게 하는 것은 앞에 dis라는 앞에 붙이는 접두어를 붙여서 discourage입니다. 이게 낙심하다로 한국말로 번역됩니다.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바울이 얘기했던 환난이나 어려움, 이것은 주로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입니다. 혹은 내적인 어떤 갈등에서 오는 것이고, 혹은 영적인 어떤 공격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여러분이 힘을 잃고 용기를 잃고 의욕을 잃을 때, 다시 하루를 시작할 때 힘을 얻는 통로와 힘을 얻는 방법이
스스로에게 새겨져야 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 구심력이 없던 것 같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시험 혹은 내 신앙의 흔들림 혹은 어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은 매일 우리를 찾아오는 일종의 시험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테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 트라이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시험과 시련은 매일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매일 닥쳐오는 파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파도는 내가 좀 오늘 피곤하다고 바다가 딱 쉬지 않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도 나쁠 때에도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야 될 때에도 나가지 않을 때에도 파도는 매 시간, 매번 정해진 시간에 밀려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파도가 멈추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들어오고 나가든 멈추든 상관하지 않고 오늘 내가 지금 일어나야 한다면 하나님께 오늘을 지탱할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모임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하자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19절 어떻게 되어 있죠?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이란 어떤 것인가요? 이 텀블러에 커피를 꽉 채우는 것 아닙니다. 꽉 채우면 넘쳐납니다. 충만은 어떤 것인가 하면 텀블러에 커피가 꽉 채워져서 제가 뚜껑을 닫을 때 커피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상태입니다. 충만은 적당하게 넣는 게 아닙니다. 충만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셨나요? 목회자든지 아니든지 내가 철저하게 헌신이 되었든지 아니든지 훈련되었든지 훈련되지 않든지 여러분의 그릇이 넘치는 귀한 체험이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에 거룩한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 빛 때문에 세상의 어두움은 물러가고 그 빛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밝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100%가 아니라 충만하게 120%, 150%, 200% 하나님의 작품으로 기능하도록 여러분을 강건하게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를 엄중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바울은 강건하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속사람을 강조합니다. 무엇이 강건해져야 되나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속사람이 있다는 것은 겉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속사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누는 것은 속사람이 중요함 때문이고요. 우리 모두는 겉사람을 중시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시나요? 그러나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육체를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 아니 노력하는 것보다 마음과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음식을 섭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때 스트레스가 옵니다.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70%에서 80%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여러분 쓴 글들을 보시고 계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제일 좋은 면역체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의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신앙생활이 깊어집니다.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의 신앙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중시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환난의 시간, 환난의 환경에서 비교적 조금 더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버틸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기 어렵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환난이 오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스스로 질병에 걸려서 이 질병이 있으면 한 1년 앞으로 사실 것 같습니다. 이걸 이기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기려고 노력할 뿐이죠.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다른 사람은 무너질 때, 이미 포기할 때 그래도 조금 더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에서 오는 환난이든 아니면 자기의 실수에서 오는 환난이든 아니면 자기는 아무 일 하지 않았지만 외부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환난이든 비교적 하루라도 더 버틸 수 있습니다. 1년이라도 더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루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1년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가장 중요한 인생의 1순위로 두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3가지를 놓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성령의 능력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앞에 어떤 단서가 붙어 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혹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가 원하는 이적을 일으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그 순간, 그 타이밍에 내 속사람이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성령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도록 막아주는,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 내가 힘이 떨어져 있을 때,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 있을 때 내게 에너지를 보충하게 하는 에너지의 일종의 제공자,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로, 어떤 사람에게는 회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강건케 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말하는 능력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버텨내는 힘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분이 로마서 8장인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유가 8장의 주제입니다. 그때 보면 8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이처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곁에서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 저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저를 도우소서. 오늘은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도우셔서 저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하루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에 지금 계시기를 원합니다. 17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복음의 사람은 곧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금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우리 영혼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의 중심에 지금 계신 것을 압니다. 오늘 하루 내내 제 마음의 중심에서 떠나지 마시고 제 마음 가운데 아주 머물러서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시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헬라어 단어 중에 어디에 계시다, 이것은 거하다,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는 짧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그네 여행을 따라서 단기 체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한 장소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거주할 때, 즉 내주할 때, 한자어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내주라고 이 부분을 주로 씁니다. 이것은 기억할 때 한 장소에 정착해서 땅을 사고 거기에 집을 짓고 죽을 때까지 사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일날 하루만 내 마음에 계시는 게 아니고 모든 날 7일 내내 every day, every time, every moment,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함께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하고 내주하셔야 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발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19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하라. 그 밑에 17절만 보자면 17절,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17절,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합니다.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이 뿌리를 내린다는 건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과 같죠. 깊이 뿌리가 내린 데서 사랑의 물과 영양분이 공급돼야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마음도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19절을 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저는 이 부분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하나의 주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속사람이 강건하십니까? 하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 두 번째는 어떤 것이죠?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가, 내주하시는가. 세 번째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저는 속사람의 건강, 강건함의 체크리스트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머물러 계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속사람이 매일매일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정말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에, 더 귀한 곳에 쓰임받는 귀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